에스겔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간 물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헤브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말라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말라기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조였죠.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악한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합 왕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너무 허무하게 전사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전사해요. 전쟁에서 거의 이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빈틈에 우연히 화살이 들어가서,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피를 개가 핥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합이 전사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요, 갑자기 왕이 죽었고 그리고 갑자기 왕을 승계해야 되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서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는데요, 이 조공을 딱 끊어버려요.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배반하면서 이제 조공을 안 주기 시작해요. 조공을 안 주니까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정벌하러 나가는데요, 모압 정벌길에 먼저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 부탁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너나 나나 같은 민족이니 우리 함께 가서 저 모압을 정벌하자라는 제안을 하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 남유다 왕은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은 사실은 좀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사실은 벌어지지 말아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주자적, 금묵자흑,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을 보면요, 내가 보여요. 내 자녀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내 친구를 보고, 교회에서도요,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여요. 왜냐하면 유유상종이거든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 재미로 보는 거지 내가 믿어? 그러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목사님 내가 그걸 믿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타로 좀 보러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엊그제 제가 여의도 생태공원에 갔어요. 이제 좀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잖아요. 근데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오후쯤에 제가 생태공원에 갔는데요, 우아하게 보이는 중년의
두 여인이 공원의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는데 뭘 하시나 봤더니 가운데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두 분이 성경을 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같이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면 같이 성경 보는 사람이 있으세요? 또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주장에 강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일단 안 듣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들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폄하해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관계를 끊어 버려라 라고 말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만 즐거워야 되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니고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활동 무대는 언제나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이미지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면 때가 되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멈추지 마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가까이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여호람과 여호사밧 이야기로 돌아볼까요? 모압 정벌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어디냐면은 에돔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지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강릉을 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가면 돼요? 머리에 딱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영동 고속도로 타고 서울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강릉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강릉을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동 고속도로를 안 타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산에 갔다가 포항으로 올라가서 영덕으로 가서 그래서 강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지금 이 길이 그런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바로 모압이에요. 근데 사해바다 밑으로 빙 돌아서 에돔 광야를 지나서 모압으로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길을 정한 겁니다. 그 길을 가니까 당연히 에돔 족속을 지나가게 되겠지요. 에돔 족속과 지나가면서 에돔 왕과 함께 연합합니다. 아마 에돔 왕이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길잡이가 되어준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들이 연합하여 새 나라 연합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사실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각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왕과 연합했으니 이들이 만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이들이 연합하여 가는 길에 문제가 발생해요. 7일이나 지났는데요. 7일 동안 행군했는데 근데 군사도 가축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선택하고, 여러분, 차선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포기해요? 차선이 없으면 차악을 선택하라. 와, 이거 정말 지혜로운 말이더라고요. 최선이 없으면요, 그러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차선이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악한 것 중에 좀 덜한 악을 선택해라. 이게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이 없다면 차악을 선택하라.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여호사밧 왕이 그나마 차선을 선택한 왕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동맹의 결과로 그들 앞에 문제가 직면했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차선을 선택한 올바른 반응을 한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차선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여호사밧 왕이 악수, 정말 두지 말아야 될 악수를 둔 후에 최선의 방법인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구했다는 의미에서 그는 차선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요, 제 목회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목회관 가운데 한 가지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억나는 교회가 되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야유회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어요. 그 즐거움의 한때가 막 무르익어 갈 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 30년 전에 목회할 때 이 단어를 잘 쓰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목회할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내 제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설교문을 쓰려니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들이 예수의 제자지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의미에서 나의 제자라는 의미예요. 30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가 열심히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간경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요. 그 어리디 어린 것이. 야유회를 마치고 그리고 급히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그 위패를 보니까요, 성도 아무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위패를 보는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오랜 시간 30년 가까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들이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슨 조문객이 있겠어요. 보니까 상조회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무슨 이유인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 장례를 집례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들, 그 선배들이요, 그때 저를 기억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박대홍 목사님에게 전화해 볼까. 장례식장에 갔는데 정말 너무 썰렁해요.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조문하고 그리고 이제 교제 자리, 식탁의 자리로 와서 앉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한테 가서 예배를 좀 드려도 되는지 여쭤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좋지요. 그래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요, 핸드폰 들고 거기 제자들도 다 핸드폰 들고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 예배를 드려주고 왔어요. 엊그저께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덕분에 하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위로를 많이 받았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애경사를 좀 힘써서 챙기려고 해요. 가장 기쁠 때 또는 너무 슬프고 힘이 들어서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 그때 내 머리에 기억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반드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신뢰가 되어지는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물이 없어서 힘든 이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의 말이 말도 안 되는 게, 전쟁하자고 한 게 여호람 왕이에요. 이 왕들을 모으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에돔 족속까지 함께 모은 것이 여호람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모아놓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압 정벌을 나서는 지도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을 그가 한 거죠. 그때 믿음의 후손인 여호사밧 왕이 우상 숭배자인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신앙의 조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가장 안 믿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래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만나면 우리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요, 안 믿는데요. 기도하겠다고 말하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걸 안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손 꼭 붙잡고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10초건 5초건 잠깐,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잠깐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어디 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근처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그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모압으로 가서 모압을 정벌해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서 엘리사의 거처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의 반응이 굉장히 냉랭해요. 안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 시대 때부터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요, 자기 나라의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멸시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압박하기까지 시작했죠. 먹을 것도 주지 않고요, 지낼 거처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지만요, 이 엘리사 시대 때 오니까요, 너무너무 가뭄이 심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비롯해서 선지 생도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이 왔으니 엘리사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냉랭해요. 냉정한 태도를 보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왜 나한테 왔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한테 가십시오. 왜 나한테 왔습니까? 당신 어머니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아까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이 여호람 왕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13절에 반복해서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아서 우리를 모압 손에 넘기려고 하는데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해요. 여호람 왕이 강력한 나라거든요. 오므리 왕조가 힘이 있는 나라거든요. 누구한테 머리 숙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다급해서 군사가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읍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좋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어려울 때 기억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줄 곳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열릴 때 나를 각인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세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당신의 그 상황에서 당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번 더 쐐기를 박죠. 당신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뉘앙스예요. 난 당신 쳐다보기도 싫은데, 근데 여기 여호사밧 왕이 있네요. 하나님 나라 다윗의 후손 여호사밧 왕이 있으니 내가 그를 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어. 검은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이 검은고 연주자가 와서 검은고를 연주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의미가 있어요. 중요해요. 근데 그 가운데 찬양의 시간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절대 이 시간이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헤브론 교회의 찬양이 성도들의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을 뜨겁게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사는 검은고 연주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한 이 골짜기는요, 건천이에요. 우리나라도 점점 기후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우리 여름에 장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올여름에는 장마도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우기와 건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제 비가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먼 비가요, 바람이랑 같이 내리는데 이게 무슨 태풍이 오는 것처럼 쫙 비가 몰고 가는데요. 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니. 잠깐 그렇게 오더니 멈추더라고요. 요게 동남아 가면요, 스콜이라고 집중호우가 내리는 게 있어요. 그때 보면요, 기가 막혀요. 막 강이 생겨요. 길가에 강이 생겨서 사람이 가지 못할 정도로 물이 확 넘치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비가 그치잖아요, 금세 없어져. 이 물이 싹 사라져요. 그 골짜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골짜기를 그 스콜과 같이 집중호우로 이해하시면 돼요. 비가 많이 올 때 물줄기가 생겨서 물이 쫙 흘러가는 길이 생기는 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골짜기,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다가 개천을 많이 파래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물이 많이 흘러가서 물이 넘쳐서 딴 데로 가지 못하게 개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잘 보관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전쟁은요, 비 올 때 안 해요. 전쟁은요, 건기에 하거든요. 지금 모압을 정벌하러 나가는 이때는 건기예요. 비가 안 오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물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의미 없는 일처럼 보여요. 납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 지금 저 하늘에 먹구름을 보내주시고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손바닥만한 먹구름이라도 좀 보여주셔서 그래서 비가 콸콸 흘러내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아니 비는커녕 바람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개천을 파래요. 물을 가득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일 때가 많아요. 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는 건강이 어려우니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약 먹게 해주세요. 아니 기적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든지 우리 집 집값이 폭등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주식 다 올라간다 그러는데 내 주식도 한 10배쯤 올라가게 해주든지 하나님 이래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기도해라.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급하다고요. 힘들어요. 우리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이 애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해. 삽질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조언을 주고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기도해. 새벽 기도해. 저녁에 다니엘 기도하잖아. 저녁에 와서 기도해. 예배 드려. 예배자가 돼야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 오후 예배 빠지지 말고 오후 예배도 드려. 수요일 중요한 신앙의 징검다리야. 건너뛰지 말고 수요 예배도 참석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려요. 마치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쓸데없는 일, 삽질하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개천을 파, 내가 가득 채워줄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천을 파, 내가 가득 채워줄게. 기도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예배 드려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더해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요 4장에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요, 선지생도의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성경에다가 매주 설교한 본문은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리고 언제 설교했는지, 제목 언제 했는지 쓰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 있으세요? 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설교한 거 혹시 체크해 놓으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는 이럴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10번 정도 해도 괜찮아. 아무도 몰라 누가 이 설교를 했는지. 올 3월에 이 설교를 했어요. 모범신앙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빚을 잔뜩 지고 그리고 죽어버렸네. 빚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에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의 시대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선지생도가 기름을 짜서, 올리브가 많이 나는 동네예요. 올리브 기름을 많이 짜서,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선지자 생도들을 도와줬나 봐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거죠. 죽었어요. 그러니 이 빚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죠.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핍박이 강한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요. 아니요, 그릇 말고요, 빈 그릇 말고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돈입니다. 돈을 갚아야 내 아들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릇만 준비해, 내가 채워줄게. 기도만 해, 내가 해결해 줄게. 제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 내가 다 도와줄게. 오늘 16절 17절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가득 채워주겠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기조도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대요. 그리고 이 물 채우는 거, 이거 작은 일이야. 이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이 골짜기에 물을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잊어버리지 마. 너네 목적이 뭐였는지 잊어버리지 마. 너희들 목적은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너네가 이 문제에 가로막혀서 너희들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예배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으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메말라 갈라 비틀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세 왕, 세 나라의 연합군의 목적이 뭡니까? 벌써 지금 우리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물이 목적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구원, 너무 영적인 분이에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이 나라의 목적, 이 세 연합군의 목적은 하나예요. 모압을 정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렸죠. 모압을 향해서 가는 길도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방향이 틀어져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방향을 선정해 줍니다. 골짜기에 물 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작은 일, 별거 아니에요.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해서 모압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은요, 우리 가운데 흔히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도 한번 손들어서 표시해 볼까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한 명이 손들었네요. 누가 손들었어요? 제가 손들었어요. 저밖에 없네,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 저는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여러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평생 몇 번 일어날까요? 와, 믿음이 좋아. 날마다. 여러분, 저는 일평생 몇 번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걸 기적이라고 하냐면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누가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태양이 뜨는 걸 보면서 와, 기적이다 하신 분?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야, 내가 눈을 떴네 그러면서 기적이라고 하신 분? 아마 없을걸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니까요. 잘 들으세요.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기적인데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모든 곳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볼 때 기적이에요. 그러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암송됐으면 좋겠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일상이다. 기적이 하나님의 일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안 일어나, 나에게는 너무너무 잘 안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시는 것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 매몰되면 목적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내 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걸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적에 매몰되다 보면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헤브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헤브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요, 자판기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지 마세요. 내가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넣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이라는 제품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공식을 만들지 마세요. 이거 착각이에요.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옆에서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램프의 요정처럼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홍해 앞에 서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야 돼요. 발을 내딛었다고 바로 강물이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 강물에 휩쓸려 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쉽게 되는 게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고생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났을 때 내가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더라. 내가 돌아보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더라. 여러분, 고생을 각오하세요.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노력하세요. 이거 너무 당연해요. 꼬맹이 갓난쟁이 아기를 어른이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는 어른 입장에서 아이하고 보폭을 맞춰준다고 우리가 조심조심 걷고 있지만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요, 부모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는 숨이 턱턱 막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맞춰주시겠다고 우리와 보폭을 맞춰주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숨이 턱턱 막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그 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걸음이 하나님의 일상인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해야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천을 바라고 하세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헌신하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개천 파기예요. 말도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개천을 파니까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일상인 기적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깎고 우리 스스로를 다듬고, 아니 불로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될 때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득 차고 넘치게 담아주시는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